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날씨가 거의 29도까지 올라가면서 거리에 나가보니까 어린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날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거리에도 생동감이 넘쳐나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생동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4월 27일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 길이다 이 말이죠.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은 잘 될 길이다 이 말이죠. 승리할 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따라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 어린 새끼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미의 말을 듣습니다. 어미가 굴에 들어가 있으라 하면 들어가 있고 어미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렇게 철저하게 어미를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외국의 어느 관광지에 유명한 물개 한 마리가 있답니다. 그 물개 한 마리가 왜 유명하냐 하면 이 물개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먹이를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사람에게 와서 자꾸만 먹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귀여워가지고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물개는 어린 새끼도 아니고 큰 물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지천의 물고기인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미가 항구에 배가 들어오는데 부딪혀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물개 새끼는 혼자 살 수밖에 없어서 헤엄치는 것도 잘 못 배우고 고기를 어떻게 잡는 것도 모르고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개는 그냥 바깥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귀엽네 귀엽네 하면서 뭐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꾸 이러니까 그것만 얻어먹고 하다가 물속에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고기를 잡을 생각도 않고 그냥 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에는 그 어미에게 모든 것을 습득하고 배워야지만이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는 잘 되는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 놓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니까 거기에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녀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미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오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는 새끼를 다 사랑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이래 보니까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주인이 자기의 새끼를 안고 가면 막 그 새끼를 달라고 막 다리도 붙잡고 그 새끼를 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성애가 강하지요. 짐승들은 고양이도 그렇고 다들 뭐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제 토요 말씀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니까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회는 왜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은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왜 교회에 여자가 많으냐 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낳아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그 모성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갔다 와서 그 아이가 밤에 자꾸 우니까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자꾸 운다고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아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남자죠. 남자는 애가 울면 못 견디죠. 사랑스럽긴 하지만 막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지요. 엄마는 아무리 울어도 자기가 같이 울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 똥을 싸도 엄마는 막 그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아이를 똥기저귀를 빨아내는 거예요. 아이가 밤새도록 칭얼거려도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아이와 함께 힘든 과정들을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애를 낳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 이 알을 안 놓으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이 마누라가 아프면 왜 아프나 그러고 뭐 날마다 아프나 아프다고 하느냐 이러고 툭툭거리잖아요. 왜? 남자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서 온 몸이 뒤틀린답니다. 온 몸이 막 뒤틀려 가지고 이게 막 틀려 있대요. 그래서 이 몸을 미역국을 먹으면서 이 몸이 부드러워지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과거에는 산후조리를 못 해가지고 오늘 애 낳고 내일 밤매로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아프시다가 아프다고 말 한 번 못하고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여성도가 많은 것은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고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아이를 길러낸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남자는 모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여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리는 것이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엄마 말 듣는 게 복이구나. 아버지 말 듣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구나. 이걸 빨리 아는 것이 복 받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 자식이 부모의 말도 안 들으면 끝났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끝났다. 선생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부모 말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통령 말 안 들어도 부모의 말은 들으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보루인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 자기 엄마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가르치고 길러내야 할 사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부모 앞에 뒷걸음치면서 걸어 나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제가 어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리밥도 잘 못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한 번씩 우리 이제 어머니가 뭐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이 일들이 살이 좀 있으면 전도사님이 뭐 신방 올 때 준비하고 하면서 전도사님 들으려고 살 좀 빌려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리살을 넣어서 살을 섞어서 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보리쌀하고 살하고 섞어서 밥을 하잖아요. 가마솥에 밥을 하면 이게 이상하게 살이 가벼운가 봐요. 보리쌀이 무거운지 몰라도 아니 살이 무겁고 보리쌀이 가벼운가? 왜냐하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밥이 되면서 살은 안으로 다 모여요. 안으로 중앙으로. 그리고 보리밥은 이 바깥으로 다 퍼져요. 다 퍼져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전부 다 보리밥이고 안에만 딱 이렇게 한 주먹 정도의 쌀밥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밥을 푸잖아요. 밥을 푸는데 주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쌀밥이 섞여 있으니까 쌀밥 한번 먹고 싶어 가지고 막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엄마가 주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안에 한 주먹짜리 쌀밥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뺑 둘러가 그폭 퍼가지고 아버지 밥 딱 담아가 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 막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시대는. 예? 딱 이렇게 딱 동그랗게 여기 파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한 그릇 팍 퍼가지고 제일 먼저 아버지 밥 딱 갖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옆에 살 좀 남았는 거 그거 딱 떠가지고 내주면 되는데, 예? 예? 내주면 되는데, 내 여동생도 막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동생 좀 주면 되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살 한 톨이라도 나눠무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막 이리 젖히고 저리 덮고 막 뒤집고 막 해가지고 퍽퍽퍽 뒤집어가지고 온 데 다 섞어버려요. 그러면 섞어가지고 퍼주면 쌀밥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도 쌀밥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먹는 재미로 밥을 먹고 했는데, 그 우리 아버지만 쌀밥 딱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섭섭하죠. 예? 아유, 뭐 아버지는 뭐 자식도 없나, 뭐 자기만 뭐 쌀밥 먹고 뭐 왜 그러네, 이런 뭐 마음이 있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예? 꼼짝을 못 할 때잖아요. 앉아 일어서 가면 바로 이래 앉아 일어서 이래 돼야 되는 시대니까.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 엄마가 아버지 쌀밥 잘 퍼줬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쌀밥도 잘 못 드시고 그 잡수시고 싶은 고기도 실컷 못 드시고 가난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오늘도 막 질리도록 쌀밥만 먹었잖아요. 오늘 낮에도 막 쌀밥을 얼마나 주는지 막 질리도록 쌀밥 더 이상 쌀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때 그 쌀밥을 잘 드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어릴 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이제 감나무에 홍시가 있잖아요. 밤에 자고 나면 홍시가 탁탁 떨어져요. 툭툭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가면 그 떨어진 홍시를 주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남의 감나무지만, 다 가서 주워 먹는데 홍시가 이만한 게 있잖아요. 이 단 홍시가 있잖아요. 단감 홍시들이 탁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홍시를 막 두세 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주워 오면, 예? 내가 먹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대로 지고 가지고 아버지 홍시 드세요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 홍시 드세요. 우리 때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내 앞에서 니 좀 먹어보라 하지도 혼자 다 잡숴 버려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먹어보고 싶겠어요. 학교에서 빵을 이래 나눠주는 게 한 번씩 있잖아요. 예? 저는 여하튼 가난해도 아버지 엄마 있다고 학교에서 빵을 하나 안 주는 거예요. 빵을. 예? 어떤 애는 엄마 없다고 빵 주고 아버지 없다고 빵 주고 이러는데, 나는 잘 살지도 않고 가난한데 빵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빵이 이제 남아가지고 하나를 딱 준 거예요. 하나를. 이야, 그거를 계속 이게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해 했거든요. 그러다 그걸 책보자기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사가지고 왔어요. 그걸 또 있잖아요. 아버지 갖다 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혼자 다 잡수는 거예요. 내 한 짜가리 안 주고. 지금 그때는 많이 섭섭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빵을 너무 먹어가지고 요즘에 저는 빵을 먹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2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듣고 배우고 부모를 따르는 자식이 잘 되는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길은 이기는 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은 부모에게 듣고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생활은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지식을 물려줄 것인가, 재물을 물려줄 것인가, 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그 어떤 것을 물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난 자식, 내 자식 안 된다, 남의 자식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아니하면 잘 키워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애들이 없잖아요. 애 하나밖에 안 낳기도 하고 애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애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군대에 보내놓고도 소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한테 처치선 못 들어가게 해라고 하고 고함 지르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을 너무 귀하다고 안 가르치고 마음대로 그냥 두게 되면 그 자식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 합니다. 가정에서도 적응을 못 합니다. 군대 가면 더 적응을 못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문제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씀은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첫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길다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잘 살리라. 내 생명이 살만 날 것이다. 내 생명이 즐거울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행복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길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올바른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올바른 길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자녀로서의 올바른 길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교회여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이 없고 그리스도의 뜻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 뜻이 없고 부모의 뜻만이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오늘 토요 말씀반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버리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그 사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버리니까, 하나님을 높여버리니까 예수를 시험하러 왔던 사탄이 변하여 물러가고, 변하여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부모는